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 이 생애 최고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의 종로로 가고 사탄이 시킨 대로 죄나 짓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냥 교회 좀 오고 뭐 취미생활 비슷하게 종교생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연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깨닫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면 믿음을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면 그건 못 받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만 아는 비밀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런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 사람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뭐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저놈 좀 착하네, 저놈 불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하는 것은 창세전에라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택함 선택을 해 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만 하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은 억울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도 어떠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고향이 어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내신다 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시아에서 때로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꼭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정시에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착한 심성까지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고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까지도 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너 나가서 세상 나가서 네 마음대로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예수 믿어봐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다른 어떤 심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다 DNA가 있어가지고 특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영혼에도 DNA가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물론 거듭난 영혼이니까 다르지만 우리의 심성도 우리의 생각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건 뭐 까딱도 안 하고 오히려 뭐 비난하고 그러는데 어쩐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심성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우리가 잘나서 이게 교회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우리 연속국이니까 이게 또 자꾸 설명을 해. 바로 앞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을 때에 어떤 몇 명의 유대인들과 또 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붙잡아다가 당국에 고발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었던 어떤 성도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이미 뭐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냥 거기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읍장에게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이사를 황제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또 왕으로 모시는 이 아주 역적들이 여기 있다 이래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바울과 실라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거기에 수도에 속하는 그런 큰 도시였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베레아는 뭐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 상업의 도시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까지 바울을 보낸 것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게 뭐 바울이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듯이 아이고 막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또 유대인의 해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해당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 와서 미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놓은 그런 이방인들이 해당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레아의 해당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미리 성경 공부를 다 시켜놓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받을 준비를 다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너희들 성경 공부했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할 때에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인천하고도 구월동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여기 여러분을 보면 이 구월동에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은 몰라도 다 저 외지 사람들. 인천 토백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저 부산에서 저 하동에서 또 뭐 저 대구에서 뭐 서울에서 아니 뭐 각지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요? 뭐 저도 왜 인천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난 인천에 내가 딱 학교 다닐 때 한 번 뭐 이상한 일로 한 번 오고 내가 인천에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여기 왔어요? 뭐 이승수 집사님 뭐 하동서에까지 뭐하러 왔어 도대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진짜 정말 진리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데 왔어? 어쩌다가. 제가 뭐 교회가 뭐 수십 명, 수백, 수천 명 모여서 이런 교회 제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라고 했을 때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참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원색 복음, 진짜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여기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영광을 얻습니까? 뭐 돈을 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평생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볼 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안 줬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대요. 진짜요. 진짜 줬어. 나는 너무 줬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예?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대요. 근데 장가갈 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 기분이 좋았어. 우리가 어디 학교 입학할 때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래도 기분 좋고 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켰다. 하나님 미리 나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은 충분하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교인들이 저 큰 교회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가 나 그게 교인이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 취급도 안 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가소롭습니다. 진짜 여기 하나님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보면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해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특별하게 베레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시기와 장소까지 정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태어날 때 그들의 심성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마음이 착하신 분들. 저는 목회 오래 해보니까 마음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맨날 이 얘기도 어쩌다가 속한 깡패가 변화돼서 교회 오는 사람들 그 책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안 하고 보편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착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기꾼을 조심해야 돼. 착하니까 교인들이 사기꾼에 잘 넘어가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베레아에 와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말. 너그럽단 말은 단순히 마음이 넓고 이해의 폭이 없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아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착하고 이런 뿐만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좀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심성이 착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고 버릇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의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그런 신사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 그런 근본적으로 마음이 악하고 독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착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그래서 제가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 그래도 생각이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너는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나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착한 심성을 가지고 났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 간절한 마음은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특별히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열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긴가민가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그래요. 좀 열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열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힘이 없어요. 좀 젊었을 때부터 흔들어가지고 최 목사님 이제 좀 그래. 최 목사님 나처럼 따라하지 말고 그런 거는 열심히 하는 뒤에 몽둥이 하나 갖다 놔라. 하나가 안 되면 때리더니 조지더니 여쭤가지고 열정이 좀 있어야지. 모든 일을 우리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열심을 내되 또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가도 중요해요. 그죠?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 이건 또 대책이 없어. 아니,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좀 많어. 그런 나쁜 일에 열심을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죠? 믿음을 가지는 일에, 이런 일에 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소. 세상 일은 좀 게으르다 해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좀 열정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어요. 열정적. 아유 오늘 목사님 뭐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아이 또 뭐 했던 말 그러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샥샥 받아줘.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진짜를 얘기해 줍니까? 예?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다 헛소리, 다 뻥, 뭐 이런 말만 하죠.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을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목회 시작하는 것부터 그 얘기 여러분이 해요. 설교를 안 듣는 사람 망한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사람은 흥한다. 이건 진짜 철학이에요. 교회 와서 이왕신앙생 뭐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나 그래도 1시간 가고 저래도 1시간 가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버려요. 교회 올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마음을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인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돼. 나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듣지 마셔요. 정말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망해가는 거는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뭔 말하면 뭔 말이든지 아멘해. 나도 여러분 아멘하라고 시키긴 하지만 뭔 말이든지 아멘하면 안 돼요. 제가 아멘하라 해도 아니요 노멘 이러는 사람도 있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말로 하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제가 항상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니까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되잖아요. 읽어오시고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 그래 안 하고 무조건 막 그냥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엉뚱한 얘기라도 아멘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도 아멘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자기 경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경험도 얘기하고 뭐 반대되는 거예요. 부산에 제 후배가 참 그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발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쩔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 좀 들어보소. 뭔데? 하나님은 지붕이 없는 집을 싫어하십니다. 그래? 그걸 뭐 어째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긴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하십니다. 그게 설교 제목. 쪼매는 교회 목사 아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전통 있는 교회, 뭐 누구라 말하면 잘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그런 것을 제목이라고 잡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내가 그 일부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설교를 한번 봤어요. 내가 생각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부산에 내려가지고 설교하고 오늘도 그러고 있으면 끌어내려 떼기를 쭉 쳐버리고 싶은데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놨으면 성경의 추억 같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소. 하나님이 긴 치마인지 짧은 치마인지 지붕이 있는 집이 없는 집입니까? 뭐 관심. 답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참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너무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특별히 구별된 마음, 이런 마음도 주시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적인 것.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 없으면 못해요, 그죠? 이 주일날 뭐 좀 쉬어야지 여기까지 와요. 열심. 또 성경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심성도 주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심성에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 금년에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인데, 뭐 맨날 믿음 얘기하는데 굳건해지면 얼마나 굳건하겠어. 그래서 맨날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만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건요, 우리가 설교 듣고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그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딴 얘기를 하면 오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다니게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다 뭘 더해야 되냐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감정으로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거기 결합될 때에 믿음은 좀 더 우리가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맹숭맹숭에게 설교 듣고 쭉 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어떤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되면 진짜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가 실천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외줄만 갖고 이렇게 타는 사람은 그냥 이 줄 하나 툭 끊어져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도 뭐 다른 뜻이지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서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서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좋은 심성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죠. 13절 15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지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무리를 이끌고 80km나 떨어진 옛날에는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뛰어서 걸어서 거기까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도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바닷가로 도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이제 또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테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갔는데, 그러나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믿지는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요 한 7, 80년 그 교회사를 제가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진짜 유대인들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뭐 제가 언제 그런 거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주 악독한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 하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서 했는데 그냥 왕창 망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많으니 그 비참한 속에 정말 악하고 독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악하고 독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그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시기하는 마음이 원래 뜨거운 열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을 잘못된 데 사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조차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연한 시기가 아니고 정한 시기에, 태어난 장소도 우연한 장소가 아니고 정한 곳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 착한 심성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